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는다, 여기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고 이것을 믿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새삼스럽게 토론하고 이해를 구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위 거듭난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많은 생각의 차이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교회 안에서 봉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외에 나머지의 삶은 어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우리에게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의 모습과 오늘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관련이 있고 또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우리들이 정말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미가 선지자가 우리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 보도록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6절 하반절과 7절에 이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6절 하반절에 나타난 것은 뭡니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자,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속속들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개념적인 그 골격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을 경우,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물질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이죠.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교통사고를 냈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어준 건물에 사람이 살다가 그 건물이 붕괴되어져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내가 제대로 건물을 지었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질의 피해나 혹은 재산의 손괴나 그 사람의 몸에 상해를 가했다면 이 모두 다 죄죠. 그러니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겐 여전히 죄가 있고 죄가 있으므로 죄인이 되고 죄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와 공동체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죄 지은 상태로 그 모든 삶을 영위할 수는 없으니 굳이 누가 야 속죄제 드려야지 속건제 드려야지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라도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의미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미적으로 볼 때 속죄제와 속건제와 대비할 때 번제와 화목제는 그렇게 의무적인 제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라 하는 그 제사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과 더 화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은혜와 교제를 누리며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의 형태라 말이죠. 그럼 번제와 화목제를 비교하면 또 어떠한가? 화목제는 그 제사의 목적이 화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일정 부위를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미 불로 그 제물을 태우면서 향기롭게 제물을 올려 드림으로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미 화목이 도모가 되어졌다면 남아있는 그 제사의 부산물, 주로 소나 양의 육류로 제물을 삼으니 고기가 남아있겠죠. 그리고 소제의 제사, 곡물류의 제물을 곁들여 드리니 그것으로 빵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은 부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 드린 사람의 가족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도록 도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화목이 도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하나의 잔치이고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번제는 어떠한가? 번제는 일절 제물을 남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세로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는 제사의 형태가 번제입니다. 그러니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제사는 내게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를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되는 제사이지만,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은 그도 드리고 싶겠죠. 근데 예컨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너는 화목하지 못하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그것은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 안 드려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의무적으로 꼭 드릴 수밖에 없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에 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다면 이 사람 좀 칭찬할 만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화목제는 그래도 인간들에게 남는 부산물이 있어서 그 부산물로 우리가 화목과 축제와 잔치를 벌일 수 있는데 그마저도 우리가 누릴 수는 없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내가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에게만 번제를 드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죄가 있다면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내 죄를 씻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제 어떻게 드려요?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소나 양을 대부분 가져오게 되는데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입회 아래,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톨릭은 이 모델을 따라서 자기들이 제사장이다 이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라는 거예요. 옛날 제사 드릴 때에 제사장 앞에서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내 모든 죄를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면 마치 개념적으로 내게 있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주입돼서 사라진다. 나에게는 그 죄가 사라지고 그 죄가 전부 다 소에게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소를 죽임으로써 내 모든 죄는 그 소가 대신 지고 죽어서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나는 의미적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속죄제를 먼저 드려서 내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교제를 도모하게 해서 화목제도 드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번제도 드려야 되지, 죄 지은 사람이 죄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잘 지내봅시다 가당키나 해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무리 드려봐야 그건 받아주지를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6절에서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이 사람이 죄가 있었다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했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상태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칭찬할 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칭찬할 만하죠. 이 정도 되면 칭찬할 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그 뭡니까? 부연 설명하고 있는 표현을 보세요. 내가 번제물로 뭘 드립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린대요. 여러분, 요즘은 고기들 좀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그렇죠? 소든 돼지든 이제는 우리나라도 양고기가 보급이 돼서 막 양을 구워 먹는 그런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대도시에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명절 때 갈비탕이라고 끓였는데 고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뭐라 그랬어요? 소가 목욕하고 지나갔다 이랬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집만 가난해서 그렇게 먹었나요? 그 시절에는 어땠어요? 그저 명절 때나 한 번쯤 소를 먹어볼 만한데, 고기를 좀 먹어볼 만한데, 그것도 그저 양이 많은 게 제일 좋죠. 근데 서양 사회나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 사회로 이제 전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고기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 무조건 양으로 먹질 않죠. 많이 먹는 게 좋은다 하지 않고, 고기의 품질이 좋은가, 한 입을 먹더라도 이제 좋은 고기 먹어보자,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자리 잡고 있고, 서양 사회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암소고기가 맛있을까요? 황소고기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숫소를 거세한 거세 황소가 맛있을까요? 뭐가 맛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어떤 소가 제일 맛있을까요?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류, 송아지든 암소든 수소든 거세한 소든 간에 하여튼 소 계열에서는 가장 상품적 가치가 좋은 게 1년 된 송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송아지가 태어나서, 이건 송아지도 거의 1년에 한 마리 정도밖에 못 얻지 않나요? 혹시 어미소가 쌍둥이를 낳는 게 가능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소를 자주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소가 늘 1년 된 송아지 상태로 머물러 있냐고요. 그러니까 소를 100마리, 1000마리 키워도 1년 된 송아지는 흔해 빠졌어요, 귀해요? 귀하죠? 1년 된 송아지 상태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 말라기 선지서를 보세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그런데 번제 같은 제사들을, 속죄제 같은 제사들 대부분의 제사가 어때요? 소를 잡아서 토막을 내서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1년 된 거면 어떻고 3년 된 거면 어떻고, 좀 얼룩이 있으면 어떻고, 몸에 좀 장애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고, 어차피 세상에서 써먹거나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죽여서 토막내서 불에 태워서 버릴 것 같으면, 보내버리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서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없는, 세상에서는 쓸모도 없고 팔아먹어도 제값받지 못할 것을 제물로 삼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죠. 너희 왕들이나 총독들에게 선물 갖다 드린다고 생각할 때, 그런 볼품없는 선물 갖다 드리면 그 왕이나 총독들이 좋아하겠는가? 똑같은 선물인 것 같지만 그 선물의 내용물이
정성이 가득 담겨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여겨질 때 인간의 왕이나 총독들도 좋아할 것이거늘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눈속임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집에 그저 어미소 하나 키우면서 어느 날 송아지가 났으니 그 송아지가 우는 거, 어미가 그거 송아지를 보며 우는 거 가지고 노래도 지어 부르고 하지만은, 이 서양 사회 같으면 1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100만 마리 이렇게 키우는데 이 송아지가 지금 1년 됐는지 이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소 엉덩이에다가 생일을 적어 놓을까요? 요즘 같으면 귀에다가 같은 거 이렇게 뚫어서 그런 거 다 표시하는 게 가능하긴 한 것 같습니다만, 고대는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이게 지금 1년 된 건지 2년 지났는지 알 길이 아마 솔직히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절 보십시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7절에 여호와께서, 숫자가 나오죠. 얼마의 순양입니까? 1000. 이거 곱하기예요. 1000 곱하기 1000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말이에요. 100만. 100만 정도는 우리 성도들 안 놀라세요, 그죠? 자, 그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숫자가 만만이에요. 만 곱하기 만 하면 얼마일까요? 억이에요. 억은 그냥 말하면 안 되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확 젖히면서 억 이래야 된대요. 억 단위 얘기해도 안 놀라세요. 자, 소나 양이 100만 마리, 1억 마리 있으면 어느 소나 양이 지금 1년 된 건지 여러분 기억 다 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를 내가 드려야지 하는 마음도 잘 안 먹는데, 1년 된 송아지를 드려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그 1년 된 송아지가 얘가 걔인가 이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렸다는 얘기는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표식을 해놓은 거예요. 얘는 내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정성스레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리라. 이 정도의 마음이 됐을 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칭찬할 만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을 다해 수십 년 봉사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1년 360일 내가 새벽 기도회를 내가 안 빠진다든지, 주일 예배 52주를 내가 한 번도 안 빠진다든지, 이쯤 해도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는 이 사람의 마음 따라가기가 쉽지 않죠.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렇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까요? 자, 7절로 넘어가면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제 상반절과 하반절에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상반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1000, 100만 마리의 순양, 그리고 1억 마리의 또 제물, 이렇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자, 일단 1000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1000 번제를 드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때로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아니면 좀 의도된 마음이 있으셨는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그렇게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이래서 간혹 여러 교회들마다 제가 다니다 보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787번째 예물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분을 간혹 보게 됩니다. 사실 주중에 교회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헌금함에다가 857번째 예물 이렇게 드린 사람은 거의 없죠. 사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회든 3일 밤이든 주일 저녁 예배이든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니, 그가 만약 1000번의 예물을 드렸다면
어쨌든 언제 어떻게 했든 간에 1000번의 예배의 자리에 참여를 한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참 칭찬할 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의미는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따로따로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번제에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조금 잘못 의미가 전달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또 그대로 그 정성 어린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만, 열왕기에 나타난 원래의 1000번제의 의미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한술 더 떴죠. 1000마리입니까? 1000마리하고 비교가 될 수도 없죠. 100만 마리를 드리게 되니, 또 그 뒤에 만만은 뭐라고요? 1억 마리를 드리게 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강물 같은 뭐라 그래요? 기름이야, 기름. 여러분 혹시 고깃집에서 숯불 같은 그런 데서 고기 구워 드셔보셨습니까? 고기 부위에 따라서 기름이 많으면 그 기름이 불에 열기 때문에 녹아서 밑에 불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막 이글이글 끓음도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꼭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 제물이 그 제단이 그렇게 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망 위에다가 제물을 각을 떠서 버려놓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서 불을 지펴서 떼니 이 고기가 타가면서 거기에서 기름기 있는 부분들이 녹아내려서 불꽃 위에 떨어져서 그 불과 합혀서 다시 더 가열찬 열기가 생겨지겠죠. 그런데 몇 마리요? 1억 마리예요, 1억 마리. 밑에 아궁이처럼 되어 있는 이 제단의 불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제물을 위해서 드리니 녹아내리는 그 기름들이 불의 열기에서 다시 재연소돼서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녹아내리는 것이 마치 강물처럼 옆으로 흘러나가는 기름기의 강물이 생길 정도란 말이에요. 좀 놀라는 표정이라도 한번 지어 보십시오. 이 상상이 가능이나 해요? 영화로 만들어도 이거 재현해내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지금 뉘앙스가 뭡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7절 하반절에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뭐예요? 내 마다들을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 마다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얘기입니다.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열매가 뭘까요? 자녀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내 마다들이나 내 몸의 열매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바치면,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굴 바치라 그래요?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합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처음에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들이 차지하리라. 하나님, 제가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근데 사라가 아기를 낳지를 못하니 사라가 잔꾀를 내서 하가를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줄 터인데 그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 기쁨이란 뜻이죠.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내가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스마엘도 안 된대요. 이스마엘도 안 되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그 수많은 후손이 생겨나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 하시면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 내용이 충돌되고 모순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후손을 많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변경시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지혜에서 답은 하나죠.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되살려 내시겠구나.
하나님에겐 그 정도의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니까. 아멘입니까?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논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믿고 과감하게 칼을 들어서 단숨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정작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중간에 스톱! 멈춰! 칼을 더 이상 휘두르지 마라. 멈춰라. 이제 내가 너의 마음을 확인했다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자신 없으셨나요? 못하시나요? 죽이면 살려내지를 못하십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중근동에서는 이런 짓들을 많이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들 앞에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곰 이런 모든 신들에게 심지어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자식을 죽여 바치며 심지어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줄까?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 참된 신, 유일한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사악한 우상들은 그런 것을 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서는 그가 순종하고자 할 그때에 멈추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물은 뭐로 받으셨어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양으로 제물을 대신하여 바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자기 자식을 죽여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거나 1월 성신에게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는가? 사실 이 세 가지의 얘기들은 우리들이 볼 때 이야 대단하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그렇게 1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번제까지 드리는 이가 누가 있겠으며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흐르도록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은 또 누가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까지 죽여 바치는 일들을 하는 이가 과연 어디에 그렇게 흔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8절 시작. 아멘. 자, 8절 이제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원하시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미적으로 제사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제사를 드리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제사의 출발은 아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범죄의 상황이 벌어지면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될 나의 범죄의 상황이 생기면 이 제사는 안 드리면 나는 영원토록 그냥 죄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인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십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장벽처럼 가로막아 있어서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보좌에 들리지 않는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했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상황이 된다면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제사의 출발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대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죽어야만 그 죄값을 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은 죄의 숫자대로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한번 죽고 나면 죽을 방법조차가 아예 없으니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의 죄는 우리가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소나 양의 제물로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라. 아까 어떻게 해요?
그 소 위에다가 손을 얹고 내 모든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내 속에 있어요? 소 속으로 들어가요? 소에게로 들어가는 전가가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의 죄의 전가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에게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돼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대의 제사는 내가 죄를 드릴 때마다 혹은 또 내가 제사를 드릴 때마다 혹은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고백한 죄만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스스로가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온전한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처럼이 아니라, 아론의 반열의 제사장들은 인간인지라 자기들의 죄가 있는지라 남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죄를 씻는 제사부터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멜기세덱의 후손과 같이, 그 반열에 같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알 길은 없는 신비로우신 분이나 그에게는 일절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제물이 되심과 동시에 가장 온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의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제사는 영원히 효력을 미치는,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효력을 미치는, 그의 죄 고백을 들은 한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모든 인간에게 효력을 미치는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제사는 어때요? 이 속죄제, 속건제는 매번 드려야 돼요. 매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제사 드리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면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 상태를 원하신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딴에는 죄를 씻어보겠다고 제사를 하도 드리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제발 좀 내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들이 더러운 발로 내 성전을 제사 드린답시고 오가니 성전 마당은 더러워지고 소나 양을 잡으면 그 짐승들이 죽을 때 비명소리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비명소리를 나니 1000, 100만 마리, 1억 마리 짐승 잡아보세요. 온갖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짐승을 잡을 때 흘리는 피비린내 한번 냄새 맡아보셨어요? 그 피비린내가 얼마나 진동을 할 거예요. 또 내장과 짐승이 자기가 죽을 때 똥 싼단 말이에요. 내장 안에 있는 똥을 치우는 것도 냄새가 날 터인데 죽는 순간 싸질러 버린 그 똥의 냄새들이 성전에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 성막 마당에는 일명 바다라고 불리지는 거대한 물 웅덩이를 준비해 놔야 돼요. 왜? 그럼 모든 거 다 씻어내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겠냐고요.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죽음에 방치해 둘 수 없으니 살리는 방편으로 제사의 제도를 마련하신 것이지, 우리가 와서 제사 열심히 드리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8절 하반절에 뭘 원하신다고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흔히 정의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공의라고도 하는데, 의와 정의 혹은 공의를 구별합니다. 의는 내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당한 가치관의 표준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 안에 지금 의로움이 있는지, 썩어질 더러운 것이 있는지, 음란함이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예수님도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더러워진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을 겉으로 말하게 되어 있는데,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는 입 밖으로 불평과 원망을 말할 것이고, 입 안에 음란이 가득한 자는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안에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가득한 자는 반드시 불의하고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의를 행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내면에서부터 의로움이 가득 차서 의로운 행동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이거라고요. 우리가 예배 52주 다 드렸다, 나는 새벽기도 다 했다, 하나님 앞에 11조 아니라 감사의 예물도 드렸다 하면서 세상에서 욕먹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가치관과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진 그 모든 제사들은 다 헛것이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 보고 뭐가 되라고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이거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게 해야 돼요. 제발 정의롭지 않은 자는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고함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고 죄부터 씻어요. 온갖 세상에서 욕먹을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으면 누가 그를 통해서 바로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그의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런단다. 하나님 욕먹이는 짓이에요.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내가 정의로워야 되죠. 근데 나는 정의롭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정의로운가 안 한가 그것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정의롭고 다른 사람에게 뭐 하라고요? 인자를 행하라고요. 오죽하면 저랬겠을까? 저럴 수도 있지. 저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야지. 교회 안에 일도 그래요. 일이 뭐 제대로 안 된다 싶으면 왜 일을 저리 안 하노? 왜 똑바로 못 하노? 왜 저렇게 성실하지 않지? 이러지 말고 일이 잘 안 된다 싶으면 그 일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걸 발견한 당신이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착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 딴 분은 모르잖아요. 누구 붙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보세요. 이 일이 이렇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앞뒤가 모릅니까? 모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분은 모르는데 왜 나는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있으면 그것은 인자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첫째는 정의를 행하고, 둘째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인자를 행하라고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행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내 스스로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을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요쯤 되고 나면 반드시 10중 8구 그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니들 이렇게 못하지? 너희들은 정의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남 비난이나 욕이나 잘하잖아. 나 봐, 나. 나는 내 자신을 그저 철두철미하게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남을 향해서 긍휼과 인애의 마음을 갖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순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은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무리 정의를 행하고 아무리 인자를 사랑하면서 행했어 봐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이 3단계가 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여러분, 제일 끝이 제일 중요해요. 삶의 매 순간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시기를 바랍니다. 성인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겸손하자.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무짝에 이제 쓸모없네요. 이제 뭐 예배도 드리지 말고 성경도 읽지 말고 찬양도 하지 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뭐 그렇죠? 정의, 인자, 겸손 아니요. 하나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의로워지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감당치 못할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매일 만나 대화하는 게 너무나 좋아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거 알고 싶어서 말씀 읽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게 최종의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예배 드렸다, 찬양했다, 기도했다, 말씀 읽었다, 끝! 이러고선 세상에선 전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으므로 이 나라에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부터 공의를, 정의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겸손으로만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